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주님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방신현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과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면서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으로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겠다 하는 결단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이곳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집중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54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찬양 부르시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5월 한 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던졌던 여러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나누었던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되돌아보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던지셨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의 능력과 소망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먼저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세례를 준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의문이 들게 되고, 확인하고자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지 물어보게 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며 여러 맹인들도 보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이제 그곳에 왔던 요한의 제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여러 일들을 너희도 보고 들었으니 가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십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 이제 23절인데요. 제가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자신의 곁에 있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또 이 질문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은 이 장면을 조금 더 보다 자세히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또 자신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전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 강가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옥에 gat힌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이때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고 했다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이 예언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요한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또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되는지 물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요한을 바라볼 때 아니 왜 세례 요한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도대체 요한의 예언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보려고 광야에 나아가 요한의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이 요한을 만나러 광야에 갔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질문을 통해 분명히 기억할 것을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갈대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요한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혹시 생각하고 있느냐고 여기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절대로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은 분명히 심지가 강하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며 그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부인을 취한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악하다고 나무란 사람이었음도 보게 됩니다. 결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거나 자신을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결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같은 질문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방식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무리들이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결코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광야에서 몰려드는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군중들을 향하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여벌의 옷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는 도리어 부드럽고 화려한 옷 대신에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약대 털옷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곧 요한은 자기의 설교처럼 화려함과 사치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러한 요한의 삶의 양식을 4절에서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말에 걸맞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대변하시고 변호하시며 그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됨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자주 보고 느끼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가끔 흔들리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면 세상은 마치 우리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또 욕하며 비판과 함께 우리를 비웃기도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연약한 모습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쓰러져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낮은 자존감을 갖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안에 자신과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한 회의가 불일 듯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내가 여태껏 해왔던 신앙 생활의 모습은 무엇이지? 난 도대체 여태껏 뭐한 거지? 라는 의문 속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부인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며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자 했던 우리의 최선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수고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도려했던 우리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하시며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훌륭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시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그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한시적인 그 사역과는 달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보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하게 고귀한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역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맡았던 사역, 그 사역 이상으로 크고 중요하고 또 훌륭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기억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광야로 몰려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았고 그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동일하게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삶을 살기 위해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즉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사명 앞에 섰던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7장 28절 전반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이 앞에 얘기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그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28절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같은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곧 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또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 다 세례 요한보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능력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또 구속사적인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외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제가 쉽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그래도 이해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 옛 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분명한 문명의 혜택 속에 살고 있음을 합니다.
예컨대 교통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찾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핸드폰을 사용하여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또 목소리를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어느 곳에 사는 사람과도 자유로이 통화하고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과 문화와 소식과 풍경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지식이 축적되어 있음도 봅니다. 과거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또 엄청난 부를 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그 당시 도저히 누릴 수 없고 또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과거의 현자들보다 지혜롭며 또 많은 왕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시대와 문명의 발달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때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나요? 그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경험한 위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성령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때를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곧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됨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삶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만 보지 말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삶의 일치됨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며 똑같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에게 가까움을 압니다. 삶을 허비하거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푼 유일한 자로서 구약 이래 계속되어 온 선지자의 전통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가 자신에 대한 회의를 품었을지라도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시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위대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곳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자로서 그 구원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시며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함께 이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입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또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과 또 헌신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며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소명을 또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 길을 가려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쓰러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가 너희의 대변자고 변호자고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칭찬하며 너희를 나의 도구로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흔들림 없이 말씀과 삶이 일치되었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 증거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자로 온전히 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히 손붙잡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펼쳐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또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로 모이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